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 부르시며 이 예배를 열어가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내 삶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듬뿍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무릇은 채하려나 오라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 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는구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영접해 주시겠네 해주시겠네 오라 당황하지 말고 오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6월 이제 셋째 주입니다. 6월 중반이 이제 지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묵상도 이제 반절이 지났습니다. 이 묵상을 원래 이제 3개월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생략하는 부분도 있고 딱 맞춰서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9장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잘 맞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요한복음 묵상을 이제 저도 평상시에 많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복음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마서보다는 좀 더 쉽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단어로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로마서보다 더 쉽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핵심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꼭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풍성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날씨가 덥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 하루에 한 번 꼭 이 요한복음 묵상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글로 잘 정리하시고 잘 간직하시고 또 나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10장 묵상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10장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해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한 4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묵상을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10장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하는 방법이 대부분 비유입니다. 비유란 뭐냐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은근히 그 대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다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또 예수님이 생수고 계속해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이제 우리 아이 국어 공부 시간에 보니까 이것을 이제 은유라고 합니다. 비유에는 은유와 직유가 있습니다. 은유는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비유하지 않고 은근슬쩍 알아듣게 이제 비유하는 것을 은유라고 하죠. 반대로 직유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생수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야 그 은혜를 잘 알지만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 이 요한복음이 은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감사한 게 요한복음 10장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유에서 직유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빛이신 것, 생명이신 것, 생수이신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처음부터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유대인들이 당장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 은유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죠.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뉴스를 보았는데, 남자친구가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함께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모텔 안에 이 여자가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도 잠그고 핸드폰도 다 차단하고 혼자 갇혀서 나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셀프 감금이라고 하죠. 스스로를 감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이 남성이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해도 나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나오라고 해도 거리를 두고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좀 달라고 해도 절대로 핸드폰을 안 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그래도 연락받은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 신분증을 보여주면 우리가 경찰관 맞습니다. 남자친구 맞습니다. 지금 핸드폰 주시고 누구한테 지시를 당하고 있으면 얼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이 여자가 끝끝내 말을 안 하다가 3-4시간 정도 설득한 후에 겨우 핸드폰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보니까 악성 앱이 깔려있고 자기 돈이 지금 몇 천만 원이 벌써 빠져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보이스 피싱에게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듣는 이야기가 있죠. 금융감독원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가 불법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지금 제 지시를 듣고 아무도 없는 곳에 문을 닫고 가서 다 연락을 끊고 제 지시만을 받으십시오. 혹시나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바로 당신을 구속할 텐데 그때는 아주 큰 형벌 받으실 줄 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스스로 모텔방에 가서 문을 잠그고 그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깔라는 앱을 다 깔고 돈을 다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와 사모님이 이제 운동차, 대학가 주변을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이 검은 양복을 입은 잘생긴 젊은 남자 한 2-3명이서 태블릿을 이렇게 들이미면서 무슨 절기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도 이쁘게 생긴 젊은 여성들이 한 3명 정도 꼭 모여 있습니다. 셋이 꼭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무슨 절기를 아냐고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주 멀쩡합니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고 회사원이라고 해도 믿을 그런 외모고 또 그런 말투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대학가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나가면 불러서 영어로 아니면 그 나라 언어로 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많이 배우고 외모로도 부족함이 없고 이런 사람이
무언가가 세뇌되었는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을 바치고 그것을 전하는 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육체적 감금보다 육체적 학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적 감금하고 정신적 학대입니다. 정신이 누구한테 지배당하면, 특별히 이게 나쁜 사람한테 지배당하면 이거는 우리 흔한 말로 답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지시대로 다 내어주니까, 몸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심지어 가정도 내어주고 다 내어주니까 이게 정신이 지배당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특별히 잘못된 종교나 사기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정말 예수님만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그 영혼이 빼앗기고 정신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처럼 따르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절대적인 사람, 저 사람은 실수가 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따르거나, 아니면 또 잘못된 가르침, 그 독특한 어떤 구원의 방식, 그런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알고 따르고 그것에만 맹신하고 그것을 혹시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대화도 못하는, 그렇게 자신을, 정신을 셀프 감금시키고 신앙을 셀프 감금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는 이제 주 1세기 전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한 60년 정도, 이 정도 지난 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걸로 작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요한 정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진리대로 전하다가 60년 동안 이 사람 말을 통해서 저 사람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다 보면, 또 특별히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성경 말씀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듣고, 또 당시에 이제 헬라 사상들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이제 무엇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잘 먹는 짬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특히 유명한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봤지만 그건 사실은 다 영이었다.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니었다.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 사라지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이단들 앞에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분의 옆구리를 내가 손으로 찔러 보았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교들이 야, 이거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 또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신이 다른 곳에 빼앗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것에 다 매달려 있어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 성경 말씀을,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으로 이 요한 복음을 써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을 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배경 이야기하고 엘리세벳 나오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뿐입니다.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생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리고 사건이나 기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 요한복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많이 들어봤죠, 양의 문.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양의 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의 문의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다른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양의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 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양의 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양의 문 하면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제 유목사회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다 관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낮에는 멀리 이제 꼴을 먹이고 이제 그 물도 먹이고 저녁이 되면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울타리에 양들을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기가 문을 딱 닫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되면 이제 목자가 그 문으로 들어와서 양을 부르죠. 누구누구 양아 이렇게 부르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란 목자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으로만 들어오는 사람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 구원을 받는 유일한 통로,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요한복음 10장에 툭 나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다른 건 다 못 외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면서 핵심 구절로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로이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1절에 답이 나오죠. 사실 이 1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양의 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죠. 조금 날카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이대야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지 않는 사람, 울타리를 넘어오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양의 문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질문 양의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누군가?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도 신뢰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나 리더들도 신뢰해야 되고 구역장들도 신뢰해야 되고 또 멀리서 또 선교를 전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신뢰하며 또 그분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고 은혜의 통로인데 그런 사람들 다 무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의 문으로 내게 왔는지 안 왔는지 아니면 울타리를 넘어서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를 신뢰하고 그분들을 섬깁니까? 그분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내게 생명과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와서 다른 걸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과 생명이 아닌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 몸을 드려야 된다. 돈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작은 공동체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이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이제 가장 이제 복음적이고 큰 교회의 그 어린이 예배를 우리 온유와 함께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아주 복음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목자로 인정합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 어떤 존경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기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목회자와 성도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관계가 똑같죠. 물론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세상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죠. 집 부동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정치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핵심 이야기는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당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듣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다른 어떤 특별한 물질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으로만 우리가 통로해야 되고 양의 문으로만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됨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것은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양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이면은 그 목자가 와서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누구누구 양아 불러야 되는데 울타리를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목자가 올 시간이 안 됐는데 이 밤에 울타리를 넘어온 사람은 누구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양의 문으로 출입할 때 받는 은혜는 무엇인가? 목자만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양도 이제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목자만 아니라 양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가? 그 답은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양들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밤이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쉬고 낮이면 목자의 땅에서 양의 문으로 통해서 나가서 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은혜 받는 통로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금방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여러 가지 지루하지 않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하죠. 근데 이 프로그램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 또 성도들이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1년마다 또 이제 조금 더 발이 빠른 목사님은 막 몇 개월마다 막 새로운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 섬기면서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이제 이런 세미나도 배우러 가라고 해서 이제 돈도 교회에서 많이 지원해서 이 세미나 저 세미나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이제 지원을 해서 배우게 합니다. 근데 참 유익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참 그때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받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 그 성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재미를 드리게 하고 행사로 재미를 드리게 하려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가 없죠. 나름대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교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돕는 게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온유하우스에서 매일 묵상을 하면서 또 주일 말씀을 듣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는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죽으신 거 아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크고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건지,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는 건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풍성한 꼴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양의 문으로만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문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야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인 것을 인정하지만 초신자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오늘 10절 그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11절까지 그 답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통로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까지 가는 길을 미리 닦아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양의 문이고 구원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요한복음 묵상하며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매일 묵상을 전하면서 우리 사모님과 항상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무슨 대화냐면 우리가 무명이어도 감사하다. 이제 찬양 가사에서 이제 따온 대화죠.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이름이 없다는 거죠. 어떤 큰 교회나 또 제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가 않아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각자 또 정성껏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이 은혜로 이제 우리가 3년 가까이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참 감사하다. 무명이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명이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참 이 말씀을 저는 여러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명성이 높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유하우스가 알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데 이 시대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름이 유명한 목사였다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명이어서 안타까운 것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라는 걸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하우스 묵상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는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단했던 그 복음만을 순수한 복음만을 붙들었던 그 뜨거웠던 순수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의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님의 대하니 내 모든 기쁨이 내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의심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대하니 내 모든 기쁨이 내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려. 다시 일어나 주의 대하니 내 모든 기쁨이 내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려. 다시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로 합니다. 사람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과 세상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금 절대적으로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무엇을 통해 은혜를 주려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먼저 붙들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분으로만 은혜 받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로 합니다. 주여, 양의 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분만이 빛이고 그분만이 빛이고 그분만이 내게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여,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부끄러웠던 것, 실패되었던 것,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했던 것, 마음이 무너졌던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나기로 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로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이 은혜를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소서.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불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한 주간의 삶 동안 다시금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붙들기로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로 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바삐 살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내가 오히려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한 주간 요한복음 묵상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묵상하는 모든 신령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기로 합니다. 붙들어주시고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리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오리하우스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세상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왜곡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리하우스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바른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하여 우리 오리하우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한 주님에게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리하우스 사역에 매일 묵상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혼탁한 이 시대에 이 오리하우스를 통하여 바른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다시금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다 하여 주셔서 주님 내일마다 전해지는 묵상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건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물질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무엇이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오리하우스 성도들이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멀리서 함께 이 묵상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바른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작은 복음을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심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성도들과 교제하기로 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붙들고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요한복음 묵상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이 묵상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더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주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의 가족이, 그의 자녀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그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과 또 은혜를 그 가정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이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결혼 생활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악한 마귀가 또 세상이 이것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한 사명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과 또 그 가정에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하며 예물 드린 집사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